지금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면, 먼저 앞선 창세기 4장과 5장 말씀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뚜렷하게 대조가 되는 두 개의 계보, 족보, 즉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을 가리키고, 사람의 딸들은 아벨을 죽이고 유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가인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잘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가인이 우리 지지난주 수요일 예배 때 배운 사람이죠. 가인이 요압을 떠나서 이제 성을 쌓고 그의 후손들이 이제 일부 다처제를 하게 되고 또 철기 문명과 문화 예술을 발전시켜가는 가운데 그들의 숫자가 점점 번성해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예배 시간에 나누었듯이 가인이 누구였죠?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을 행하는 데에 실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가인은 인류의 첫 번째 살인자였으며 그로 인해서 땅에서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인은 직업이 농부였죠. 제일 잘 아는 게 농사짓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땅으로부터 그 효력을 얻을 수가 없는, 즉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가인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고, 제일 무서운 거죠.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 이 놋은 유리하다, 방황하다라는 의미인데요, 그 놋 땅, 이름마저도 유리함이라는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을 떠나서 살게 된 가인으로부터 후손이 번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라멕이라는 이 사람은 성경에서 일부 다처를 한 첫 사람으로 기록이 됩니다. 심지어 이 라멕은 사람을 살인하는데요,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 양심의 가책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리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라는 말로 그의 포악함을 드러냈습니다. 나 건드리면 벌이 77배로 너네한테 돌아간다, 이렇게 포악하게 말을 하는 것이죠. 실로 여호와 앞을 떠나서 방황하는, 유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들이 어떠했을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반면에 가인의 이 가인의 족보 이야기가 끝난 바로 그 직후에 창세기 4장 25절부터 등장하는 그 셋과 그의 후손들은 그 가인의 족속 계보와는 결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셋이 누구냐면요, 아벨이 가인으로부터 죽임당한 뒤에 아담과 하와가 다시 낳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셋입니다. 셋 또한 이제 장성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요, 성경은 이 발음이 좀 어렵네요. 셋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을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셋이 장성해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이제 불렀을 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셋이 자식을 낳고 자식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이제 지었을 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갔던 가인의 후손들과는 달리 셋의 후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곧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5장 아담의 계보라고 나오는데요, 이젠 아담의 족보에 그 아담의 계보의 흐름이 아담에서 그의 성경이 기록된 첫 번째 아들인 가인에게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서 셋으로 그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아담의 계보는 셋의 계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5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지금 아담의 계보를 다시 이제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사람 창조하신 기사가 다시 등장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족보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아담이 또한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성경은 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기록합니다. 5장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에서 누구에게로 이어지는 거예요? 셋에게로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바로 앞에 문맥에 등장한 가인의 계보를 기록하는 것과는 정말 대조되는 기록인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이 계보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에녹이 등장하고요. 또한 하나님과 역시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노아도 이 계보에 있습니다. 결국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바로 그 셋의 후손들이 오늘 6장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경건하게 살아가던 그 셋의 후손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던 가인의 후손들, 즉 사람의 딸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섞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문 6장 2절 말씀을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취합니다. 삼습니다. 거룩하게 자기를 지키며 살아가야 할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어울리면서 이제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섞이기 시작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바로 네피림이라 불리는 고대의 명성이 있는 용사들이었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님들께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 아멘. 네피림은 거인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용사였다. 그리고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유명한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고대의 명성 있는 유명한 용사들인 이 네피림이라는 말, 이 네피림이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넘어진 자, 엎드러진 자라는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합이 되어서 낳은 자식들이 넘어진 자를 의미하는 네피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에서 이들의 혼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지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이 2절 말씀 바로 뒤에 3절입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에서도 역시 이 사람들의 혼합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문맥상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대대로 물려주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그 거룩한 다스림을 드러내야 했던 셋의 가문이 가인의 사람들과 섞이게 되면서
결국 타락한 가인의 문명을 중심으로 물들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빛과 소금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 버린 것이죠. 이는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적인 사명이 있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죠. 오늘 그리고 본문 2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요,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여기 보면 보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좋다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리고 취하다, 삼는다라는 이 세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중요합니다. 이는 창세기 3장 6절에 기록된 하와의 원죄의 패턴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기록된 하와죠. 여자가 보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봤죠. 여자가 보다, 그 원어가 똑같아요. 그 나무 열매가 먹기에 좋고, 물론 우리 개역개정에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똑같은 원어 토브가 사용되었어요. 먹기에 좋다, 그리고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다, 취하다. 보다, 좋다, 취하다, 이 세 가지 단어가 원어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패턴이 오늘 본문 6장 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기에 사람의 딸들이 좋아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는 패턴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보고 좋으면 마음대로 취해버리는 것이 바로 원죄의 패턴이고, 그것은 또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합되는 패턴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좋으면, 내가 보기 좋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경계를 넘어서도 내 마음대로 취해버리는 이 사람의 죄악,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내가 왕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할 만한 죄였고, 끝내는 지면으로부터 홍수로 쓸어버림 당해야 할 만큼 심각한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의 패턴은 우리 최근에 사무엘하 말씀 묵상하고 있죠. 이제 끝났어요. 오늘로 끝났는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데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드러나는 거예요. 먼저 봤어요. 보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데려와라, 취하죠. 보고 좋으면 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의 죄악의 패턴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그 혼합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죄악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한 이 셋의 가문과 타락한 가인의 사람들이 섞이고 혼합되자 세상은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해졌다라는 거예요. 섞인 직후에 나오는 문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은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 차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그들로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만물을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끔 다스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창조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존재적인 사명이자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거룩함, 구별됨을 잃어버리자, 세상과 타협하고 섞이고 혼합되어 버리자 세상은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상이 아니라 이건 포악함은 폭력과도 같은 것인데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땅은 부패하고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땅을 정복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도리어 땅이 부패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볼 때 아이러니한 것은 그 시대는 미인과 용사들의 영웅들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그 겉모습을 보고 매혹되어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들은 용사들이요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기에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어서 홍수로 심판하셔야 할 정도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대는 아름다움과 용사들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도 이와 마찬가지로 미인들과 영웅들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꾸고 또 가꿉니다. 이름이 있는, 남들도 다 알아줄 만한, 이름이 야 너 그 대학교 갔어? 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만한 명문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쓰고, 연봉 높고 더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연봉, 꿈의 직장에 들어가서 그저 안정적인 인생의 탑을 쌓기 위해서 일생을 분투합니다. 실로 오늘날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요 학력과 생활 수준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주차하기 힘들어요. 차가 얼마나 많은지. 국가적인 위상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노아 시대가 겉으로 보기에는 영웅들과 네피림과 미인들의 시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육신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육신에 불과한 존재요, 그저 몸뚱아리에 불과한 존재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즉 내가 흙으로 지어줬다는 거예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뒤에서야, 생기를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뒤에서야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선 안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미인이요 용사들이라 할지라도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는 일만 생각한다면 맛 잃은 소금에 불과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용사요 고대의 유명한 자라 할지라도 결국 네피림, 넘어진 자에 불과한 인생일 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제가 누가복음 17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혼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속한 것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섞이는 순간 정체성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게 된다면 이 세상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교육과 문화 영역에 있어서 갈수록 혼탁해지고 심지어 도덕적인 기준마저도 사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말씀으로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더 헌신해야 할 때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세상 가치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끊임없이 실시간으로 영향받는 그 세상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때가 되었어요. 아이들이 주일에 하루 나오잖아요.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한 시간 중에 설교 듣는 시간은 20분? 그렇죠? 일주일에 한 20분 설교 들어요.
그 시간보다도 해상적인 가치관과 비성경적인 문화를 배우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여담이긴 하지만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0년 전, 20년 전 아이들 가르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사실 영적 초년반기 서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이죠.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두 번째로, 내가 보기에 좋고 내 마음에 좋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도 무시하고 취해버리는 사람의 죄악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다윗이 이에 실패하였습니다. 실로 날이 갈수록 보이는 것이 더 화려해져가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영상미가 뛰어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지금처럼 영상미가 뛰어난 시대가 또 있었을까요? 그래픽은 갈수록 좋아집니다. 그러나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것과 같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내 눈과 내 마음이 되어선 안 됩니다. 결코 내가 좋으면 그만이 삶이 되어선 안 되는 것이지요. 선택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저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말씀입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실은 어두울수록 빛날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교회는 더 튈 수밖에 없어요. 어두울수록. 바로 이러한 거룩한 신앙의 유산,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어서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결정하셨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노아죠. 본문 9절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였다고 합니다. 의인, 도대체 의인이 뭘까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대요. 완전한 자가 뭘까요? 좀 추상적인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러한 노아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 말씀이 같은 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9절에 보면 그는 하느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렇죠. 노아는 홍수 심판이 작정될 정도로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됨과 거룩함이 사라져버리고 섞여버린 그 시대에, 혼합되어버린 그 시대 가운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저 육신에 불과한 존재가 되어버린 그때에도 한 사람 노아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의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간 노아의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오늘 본문 6장 22절입니다. 본문의 뒷부분이죠. 6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세상을 심판할 계획을 가르쳐 주시면서 거대한 방주를 만들 것을 명하셨습니다. 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세우면 높이가 63빌딩만큼의 높이라고 해요. 그 당시에 전기톱이 있었겠습니까? 뭐 드릴이 있었겠습니까? 뭐 불도저가 있었겠습니까? 나무 막 도끼를 찍고 베고 깎고 그거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렇게 거대한 방주를 수작업하기 위해서는 삶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시간을 다 쏟아부어야 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심지어 홍수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홍수가 나는 그날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데 정신 팔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홍수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때에 삶을 다 던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대한 방주를 만드는 것,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은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는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바보라는 소리 들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그냥 말씀 따라갔어요. 명령하신 대로 그냥 준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던 노아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말씀하신 그 내용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우직하게 따라가는 준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모아서 순종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이런 사람에게로 머물러 있겠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그저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사람의 딸 그 미인들, 용사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로 향하여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딸들에게 외적인 아름다움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지 않았어요. 용사와 명성 있는 사람들에게로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저 말씀대로 믿고 준행하는 사람에게로 하나님의 눈은 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인이요 완전한 자, 곧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혼탁하더라도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사람을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울수록 세상이 어두울수록 튀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빛과 소금이잖아요. 퇴야 정상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포악하고 음란한 것으로 가득할지라도 그러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그 한 사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세상으로부터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그저 우직하게 말씀 따라 순종으로 걸어가는 이 시대의 노아, 바로 그 노아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